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재작년 포항을 강타했던 대규모 지진이 지열 발전이 유발한 인재였음을 밝혀졌습니다. 네, 당시 교회들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보상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역을 강타한 진도 5.4의 대규모 지진. 한동대학교와 지역교회들을 포함해 포항 지역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종교시설에 대한 배상은 거의 전무했던 상황. 당시 지진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난 20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따라 피해 교회들도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완파된 흥해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새 성전을 완공했지만 정부는 철거 비용만을 지원했습니다. 흥해교회 김영달 목사는 포항 시민 전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배상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은 포항시민 대표기구격인 포항 112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고 상당수 교회와 교인들도 범대위와 함께 국가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배상금과 피해자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는 일주일 사이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범시민 권기대회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학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학생들을 피신시켜야 했던 한동대학교는 정부의 일부 비용 지원과 교회들의 도움으로 90%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동대 측은 배상이나 소송에 앞서 정확한 사실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열발전소 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남아있는 물의 처리 등 향후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좀 정부와 지역 교회가 모든 걸 좀 데이터 또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잘 세워나가야 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손해보상 이런 것보다도요, 큰 그림을 가지고 또 포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특히 고기 자체보다도 또 고기를 잡는 포항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포항 지진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정치권이나 또 설왕설래하며 책임 공방이 오고 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포항 시민들과 포항 당사자들과 포항의 교회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의 해결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도 상당수.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들까지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동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었다며 전국 교회들이 포항 지역 교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사형이 집행됐던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판이 7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여순 사건을 둘러싼 교계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변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948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 일어났던 여순 사건. 여수에 주둔하던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 가운데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7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반란인가 항쟁인가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최근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의 사형 판결을 재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철이 순천대학교 교수는 여순 항쟁은 역사적 사실규명이 미흡한 채 편향적 해석만이 생산되고 유통된 하나의 예라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어 현대사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가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었고, 그 왜곡을 재생산해내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좀 많이 거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는
이 종교가 할 일이 굉장히 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부터라도 그 현대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최성진 전남동부 NCCK 회장은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야 한다며 항쟁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런 나태함 같은 것들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끝없는 대립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년 이 항쟁을 기념하고 이제 추모하는 추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항쟁의 의미를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심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7년 5개월. 재심 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제64차 총회를 열고 상암동교회 신민규 목사를 한국 총회를 이끌 신임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신민규 감독은 3년 임기의 교단 대표로 선출해준 것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교단을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사렛 성결회 중앙감독인 그레이브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각 지방회 회장이 포함된 총회 실행위원들을 세우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나사렛대 운영 문제와 교단 목회자 수급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인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의 작곡 콘서트가 지난 25일 영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작곡가회가 주최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소강성 목사가 수년에 걸쳐 작사, 작곡한 곡들이 소개됐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소 목사는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작곡 발표회를 하게 돼 부끄럽지만 발표된 곡들 가운데 한두 곡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곡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곡 발표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음악 예술에 대한 저의 노력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찬송가 곡도 많이 써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박주옥, 이원준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사명의 길, 꽃잎과 바람, 시인 동주 등 약 20여 곡을 연주했으며 공연은 세해den교회 합창단과 출연자들이 함께하는 합창 무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한 소강성 목사는 다시 별에는 밤 등 8권의 시집과 5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윤동주 문학대상, 천상병 문학대상, 기독교 문학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한 드라마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담아냈었는데요. 그 파장도 꽤 컸습니다. 높은 교육열 때문에 나타난 우리나라만의 기형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다 해서 한참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런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이미 미디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미국의 몇몇 학부모들이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내면서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하게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고 특히 미국의 이름난 CEO, 배우 등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정행위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라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두 딸을 USC 팀에 넣으려고 적어도 50만 불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큰딸 SAT 시험을 조작하는 것으로 1만 5천 달러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진학 상담이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윌리엄 싱어와 그 회사는 명문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려는 부모들의 요청과 그 방법의 접근은 가히
저학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싱거와 그 회사에는 심지어는 SAT나 ACT 시험을 제3자에게 맡겨서 대신 시험 치르도록 하는 일이 발각이 났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고 계속 수사 중이며 지금 현재 계속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지 여론은 어떤 반응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개입되었다는 일에 매우 실망하고 있고, 또한 학교 측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에 개입된 영화배우는 미국에서 좋은 가정의 이미지를 남겨준 여배우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미국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부인데 이 소수의 무리들이 미국의 학계의 이미지를 흐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중계한 윌리엄 싱어는 미국의 거부들이 사는 뉴폴 비치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50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죄가 상당한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욕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또 바르고 선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텐데요.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개인적으로는 죄악이 범람한 이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일을 밝혀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한국 학생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국인 가정은 물론이고 아시아계의 가정들에게는 큰 충격과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미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처벌이 무거움을 인식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세속화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겠고요. 영향력 있는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미국 주성철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교육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 통제가 심해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으로 중국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hinese education is changing as more American Christian schools open new locations in China. Despite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erican and Chinese Christians are working together to provide Chinese students with education based on biblical truths. Sean Elgett is the headmaster of Veritas Christian Academy of Virginia. In 2014, a U.S. Education Association selected the academy as one of the best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Elgett and his wife felt God gave them a new mission to complete. And I felt like the Lord say, are you willing to be like Daniel in the midst of those who are not totally saved, but you will make an impression sovereignly as I would want you to make an impression. Elgett says, although many Chinese are atheist or Buddhist, most parents are open to Christianity. Some even encourage their kids to learn all they can about Christ. Most of them will tell us, please introduce our children to your faith. Maybe they'll call it your religion. They might say your God. They might say to Jesus, because we want our sons, we want our daughters to believe in something. Students are taught Christian values in the classroom. Their teachers spend quality time with them in hopes of leading them to Christ. So they are very, very open. And to be honest with you, it's been much easier to witness to a lot of these Chinese than it is to Americans because of the fact they are coming more or less like blank slates when they get here. So they do get excited when they participate in Christian events. And young children aren't the only one getting excited about Christian education here.
Chinese millennials are also open and enthusiastic. Some realize the Bible is not just a book, it is a way of living with pure joy and happiness. Besides reaching academic success, Crystal Lu and Wang Zhaoyuan also accepted Christ. Biblical values from the classroom touched their hearts. Before attending this school, I knew little about Jesus. While I was attending classes, I learned so much about God and His love for His children. My Christian parents are extremely happy that the Lord finally provided a way for me to know Him too. My whole family are Christians today. I also enjoyed having one-on-one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s. When they prayed with me, I felt so much better. My heart didn't feel so heavy anymore. As more Chinese students enroll in Christian schools, Chinese parents are getting involved with the local Christians. Mainly, they've seen their kids' lives change, and they couldn't help asking what's behind it. I see how Christian teachers teach my kids about biblical principles. I wonder if I should know them too. I'm not against it. I want to have discussions with my kids. Chinese parents believe one of their most important jobs is to raise their children to live successful lives. More and more families are turning to religion to create a positive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U.S. Christian schools are not only hoping to enroll more Chinese millennials, they're also praying that more Chinese parents will see the truth about Jesus. Even though he was working for a Christian school, we were in faith that the opportunity was going to arise, that God was going to bring about a Christian school. It's too hard for you to do, for us to do anyway. We knew that this was a God thing and God was going to do that. Meng Fei Li for CBN News, Beijing, China. 네, 어떻게 하면 새롭고 또 깊이가 있는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례적인 소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긴 호흡으로 믿음의 오랜 여정을 인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사역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역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 남경란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이 땅의 회복은 10대의 회복을 시작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사역단체 브릿지 임팩트입니다. 자, 이 청소년 사역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과연 이들의 이 청소년 사역자들, 우리가 군인이 전쟁으로 말하면 아마 최전방에 나가 있는 그런 사역자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한국교회 현실을 좀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흔히 청소년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교회와 교단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가 또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교세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04년에는 10만 3천여 명에 달하던 소년부 학생 수가 2017년에는 5만 6천여 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은 아카데미, 교재 교육, 또 문화 공연 사역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청소년들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큰 영향력을 꿈꾸는 곳, 바로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입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 대표 고은식 목사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고 훈련과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이제 교육부서 환경이 점점 열악해져가고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들은 그냥 예전과 똑같아요. 천지 같은 네, 이게 도화지, 백지 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런 세상의 문화적인 영향, 세계관의 영향들이 예전보다 좀 더 거세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전문화해서 좀 대응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아쉽고 이 부분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전문 사역으로 세워주고 지원하고 함께 가려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말로 구호는 외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현장 전문가들과 사역자들과 고민하면서 같이 발맞추어 가는 모습이 많지 않아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사역자들과 교회가 좀 같이 합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29번째를 맞이하는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입니다. 탱크 청소년 사역자 학교는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될 신학생들과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사 훈련 시스템으로 작은 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 자체적인 교사 대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계와 이단 대처법, 큐티 등 청소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강의로 현장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의 다시 찬양하기 프로젝트, 그 5번째 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딘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느낌이 드시죠? 다시 찬양하기 프로젝트는 기성세대들만 즐긴다는 편견이 있는 찬송가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타일로 편곡을 하고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데요.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찬양팀은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을 사역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김석호 팀장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매번 큰 감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15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브릿지 임팩트 캠프에 왔던 청소년들이 이제 그 순간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고 그 캠프를 통해서 변화된 아이들이 다시 또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또 그들이 아이들을 또 데리고 캠프에 찾아오고 또 가깝게는 저희 찬양팀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던 친구들이 다시 찬양팀으로 가입하게 돼서 지금 같은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감동이 되죠. 너무 감사하죠. 찬양팀의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2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기도와 찬양으로 모임을 가지고 항상 한 영혼에게라도 은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에게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찬양 사역의 특별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화 사역 중심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찬양하는 장르의 스타일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사역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음 세대인 거잖아요. 저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인 건데 약간 기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비록 2박 3일의 짧은 캠프지만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2박 3일이지만 정말 아이들이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실 것을 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또한 더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많이 더 도전이 되거든요. 3번째로 매년 여름과 겨울 찾아오는 청소년 캠프.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복음을 전하는 빔 캠프입니다. 교회에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아쉬웠던 청소년들에게 전국에서 친구들이 모이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빔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봉사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찬양과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찬양 드리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은혜 많이 받고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제 인생이 바뀌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빔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신나게 놀면서도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감격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올해 겨울 캠프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 여름 캠프를 한번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남경남선은 이번 취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한번 좀 느낌을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는 잔소리를 할 만큼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청소년 사역이기에 더욱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절박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이 절박함이 한국교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는 성평등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즈가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 2편의 에세이를 썼는데요. 저자는 여성은 특정한 계급에 속한 것이 아닌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현대교회들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원문이 함께 실려 있어 작가가 가진 특유의 재치와 표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만철 교수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편지를 모두 4부에 걸쳐 책 안에 담아냈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로 알려진 프랭크 윌리엄스는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169통의 편지로 남겼는데요. 저자는 선교사들의 숭고한 삶과 사역을 널리 알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 회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엮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유관순 열살 스승 사이리시 선교사 등 한국에서 사역했던 다른 선교사들의 이야기 역시 함께 들어있어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더 의미가 있는 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과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 교회 김영민 목사가 예수님이라는 큰 빛을 통해 상처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김영민 목사 자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저자가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한 28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고통은 잠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살아갈 힘을 잃은 사람, 정죄와 상처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며 독립운동가들이 다양하게 조명됐는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들은 그 당시의 모습을 무대 위에 재현했습니다. 네, 예배극 김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는데요. 연출을 맡은 이경배 전도사 그리고 이번 예배극을 주관한 장신대 이상옥 경건처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예배극 굉장히 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최고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도사님 직접 연출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정말 잘 마쳤습니다. 네, 처장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배경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네, 역사적인 그렇습니다. 의미도 좀 있고 했죠.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여서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도 드렸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특별 예배극을 통해서 민족 정신과 나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김마리아 예배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지난 방학 내내 참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을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마리아가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은 굉장히 또 많이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민족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신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동경 유학생 독립단에 가담을 해서 28 독립선언문, 다시 말하자면 3.1운동 독립선언을 하게 된 그 기본 문서를 작성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또 이분이 그 허리춤에 이걸 숨겨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전국 다니시면서
독립문서를 이제 나눠주시는 역할들을 했더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네. 그래서 독립운동을 부녀자들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참된 교육을 일깨우셨던 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독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셨는데 이분이 장로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7대, 8대, 9대, 10대 회장을 역임하셨더랬습니다. 네. 그래서 신여성으로 또 어떻게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민족정신과 함께 복음정신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많은 일들까지 감당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또 예배극을 또 김마리아 선생님의 생애를 담은 예배극을 올리셨어요. 연기 지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따로 좀 지도를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전도사님들이 아마 연기를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조금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이게 전문 배우들과 또 전도사님들 사이에 비슷한 불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 지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또 후배 신학도가 이렇게 연기를 통해서 살아본다는 거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면요. 사실 저희 학교 출신의 동문 선배들 가운데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는 5분이 계시고 48인 가운데는 6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교계에서도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일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이기도 하고 네. 메이저 방송국에서도 이분에 대하여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신학계에서 혹은 기독교계에서 네. 이분에 대하여 조명했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배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또 저희 교단 전체, 아니 기독교회 전체가 네. 이 예배극을 통해서 김마리아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학생들도 아마 이분의 생애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단지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 학문만이 아니다. 맞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나라 사랑해야 될까? 그걸 아마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공연 또 준비하면서 공연 중에 또 많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공연 중에서 에피소드, 네. 뭐 감동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는 사실 이 예배극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은 극이지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미 다 준비되어진 대사이긴 하지만 막상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공연하는 전도사님들이 직접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네.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로 하긴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대사가 그 말씀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 정말 좀 적용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그리고 이 예배극을 준비했던 학생들 가운데는 중국 유학생도 맞아요. 있고 네. 일본 국적을 가진 우리 학생도 있고 네. 그랬거든요. 어쩌면 나라를 넘어서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측면에서 화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학생들 간에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외국 동포도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문화나 또 체육, 음악 이런 것들은 어떤 언어 표현을 넘어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 네.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배극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더랬습니다. 자, 특히 이제 처장님은 우리 이제 학생들과 많이 가르치고 소통하다 보면 네. 요즘 신학교 교육 또 사학 교육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어떤 학생들과 공감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신앙과 민족 교육이 어떤 이번 공연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예배극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 저희가 단지 일회성 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원해서 저희가 이런 책자도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독립단 통고문에 따른 특별 예배 말씀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6번의 예배를 네. 부활주일 전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민족 정신과 나라 사랑이 어떤 것일까 그걸 익히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신학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사실은 한 번만 보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 이후에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네, 향후 기도 제목까지 함께 좀 사장님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17일 날 네. 그 김마리아 선생님 졸업하신 정신여고에서 한번 공연이 되어지고요. 네. 또 같은 날 저녁에 주님의 교회에서 또 공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그날 당일에 예배극에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네.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일본에 와서도 이 극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국에서도 사실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예배극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하고 싶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후배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함에 있어야 하는지 신앙 생활인이어야 되는지 그걸 좀 깨달아 알아가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이 이제 예배극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더 새롭게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진리와 깨닫는 그런 무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해서 벌써 석 달을 보냈습니다. 네, 기업들은 저마다 1,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석 달, 잠시 쉼표를 찍고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